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어린 자녀들을 예수께 데려와서 안고 축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어른들을 가르치고 어른들 훈련하고 어른들 축복하기도 바쁜데 왜 이리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귀찮게 하냐 하고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고 어린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 어린아이의 것이니라 라고 하니까 어린아이는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요점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 어린이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라 이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어린아이로 가득하게 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길러서 하나님 나라 일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충분히 맛보아 알고 누리며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안고 자녀를 축복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일마다 때마다 믿음과 기도로 우리의 자녀를 안고 축복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 중에 축복하고 기도로 축복하고 말씀으로 축복하고 마음으로 축복하고 가치관으로 축복하고 바른 길 걸어감으로써 자녀들이 뒤따라와서 복을 받게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탕자 이야기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쏙썩이고 집 떠나고 재산 탕진한 탕자의 귀향을 버선발로 쌍수 들고 환영한 아버지를,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는 자식 사랑의 눈먼 소경으로 그렸습니다.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명작에 보면 그 아버지를 소경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함께 곁에 있을 때는 모르다가 보내고 나서 이별한 뒤에 깨닫는 절절한 사랑의 무게, 사랑의 크기, 사랑의 길이가 그 얼마이던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탕자가 모든 것을 탕진한 다음에 비로소 아버지 집의 사랑, 아버지 집의 축복을 깨달은 것.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 때는 몰랐습니다. 오히려 귀찮았습니다. 성가셨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거추장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야 숨을 좀 쉴 것 같고, 집을 떠나야 자유로울 것 같고, 집을 떠나야 행복할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집 떠나니 모든 것이 잠깐이었습니다. 행복도 잠깐, 자유도 잠깐, 돈도 잠깐, 친구도 잠깐. 궁핍해졌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게 붙여 살았다. 요즘 쓰는 말로 빈대붙어 살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돼지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물론 요즘은 양돈업자, 특별한 구제역이나 이런 것만 당하지 아니하면 양돈업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먹는 것조차 부정하게 여겼거늘 돼지를 친다? 이것은 바닥 인생, 저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지난해 애저 요리가 유명하다, 아직 안 먹어봤습니다마는 애저 요리가 유명하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애저 요리가 지난이 가장 유명하다 그럽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는 스페인의 애저 요리가 가장 유명합니다. 코치니오 아사도, 구운 새끼 돼지 요리다, 그런 뜻입니다. 태어난 지 2주 내지 석 주쯤 되는 새끼 돼지를 통째 구워가지고 칼이 아닌 하얀 접시로 고기를 잘라요. 우리 그림에 보니까, 그 소개하는 그림에 보면 하얀 접시로 요리사가 착착착착 잘라줍니다. 그리고는 다 자른 다음에 접시를 휙 던져서 바닥에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이마만큼 부드럽고 맛이 있다, 이런 뜻이고, 접시를 깨뜨려 버리는 것은 그 사람들의 지역의 습관으로 이제 우리는 맛있는 요리를 먹을 테니 혹시 우리에게 달라붙을지 모르는 애구는 다 저리 산산조각 나서 쫓겨나라 이거.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이 예저 요리가 슬픈 예저 요리였습니다. 1492년 우리가 아는 대로 이베리아 반도,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 있는 유럽 서쪽 끄트머리 반도를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는데, 이베리아 반도를 수백 년 동안 이슬람이 지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페인 여러 왕국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그 소위 무어인들, 이슬람 지배 왕국을 축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이 권력이 스위치 바뀌어지게 되면 뭔가 공간이 진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민심을 수습하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꺼낸 카드가 뭐냐면, 많은 재산을 소유한 유대인을 축출하자, 유대인의 재산을 몰수하자, 이런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베리아 반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를 버리고
천주교를 택하든지 아니면 너희 모든 재산 놓아두고 가라, 다른 나라로 가라. 그래서 일시에 17만, 지금부터 500년 전이 넘은 그때 17만을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에서 쫓아냈어요. 남은 자들은 소위 떠나기 싫고 재산이 아까워서 그곳에 남은 유대인들은 그 예저 요리를, 아까 말씀드린 코치니오 아사도라고 하는 2, 3주 된 구운 새끼 돼지 요리를 배교의 증거로 먹어야 돼. 치는 것도 부정하고 먹는 것 더더욱 부정한데, 이제는 유대교를 떠나서 카톨릭이 됐으니 이 요리를 먹어야 진짜 배교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된다. 여러분, 엔토 슈샤코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에 보면 천주교를 소위 배교하는 증거로 예수님 사진을 놓아두고 그걸 밟고 지나가라. 밟고 지나가면 너 배교했으니 살려주고, 안 밟으면 너 그대로 믿으니 고문하고 죽이고 하는 똑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슬픈 예저 요리가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요리를 맛있게 먹는다마는 너희들은 이 돼지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 우리도 너희를, 유대인 너희를 이렇게 경멸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목숨까지 걸 만큼 소중한 신앙의 정체성을 버리면서까지 살기 위해서 돼지를 쳤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었다. 오늘 본문이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 최저 밑바닥, 더 이상의 바닥이 없는 저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했더라 이것입니다. 명예는커녕, 체면은커녕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생각난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을 생각했다. 아버지, 돌아와 마음이 고하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서 회복, 축복을 누리라고 부르신다. 바로 이렇게 뭔가 새롭게 생각할, 뭔가 은혜를 생각할, 가면 구원받을 것 같은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것, 이것이 은혜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생각나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뭔가 기대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 소망도 이유도 조건도 바닥난 상태에서 오직 하나의 소망,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조차 먹을 것이 넉넉하거늘, 아버지 집에 가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고 아버지의 폭넓은 가슴이 있거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소망의 근거고 살아야 될 이유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조각가 댄 네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2년의 각곡 끝에 예수님 상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실에 있는 조그만 10대 어린 소녀에게 물었어요. 얘야, 이 상이 누구 같니? 그러니까 이 상을 한참 보던 소녀가 어떤 유명한 사람 같은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댄 네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조각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6년 동안 기도하고 눈물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녀에게 물었어요. 얘야, 이 조각상이 누구인 것 같니? 그랬더니 조각상을 한참 응시하던 소녀가 눈물을 흘리며 그 조각상 앞에 무릎을 꿇더래요. 주님, 저도 여기 나왔어요 하고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산돌교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이 주님, 저도 주님 앞에 나왔어요. 아버지 집에 왔어요. 교회에 왔어요. 부모님에게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에서 희생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긋난 땅길로 가다가도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나서 아버지 집으로, 주의 몸된 교회 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엄마 아빠의 사랑, 엄마 아빠의 믿음, 엄마 아빠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있지. 나는 여기서 굶주리지만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조차 먹을 게 넉넉하잖아. 아버지 집에 가면 엄마의 사랑이 있지. 아버지 집에 가면 엄마의 눈물의 기도가 있지. 아버지 집에 가면 폭넓은 아버지의 용서가 있고 은혜가 있지. 아버지 집, 주의 몸된 교회 가면 회복이 있고 살 길이 있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르게 빤듯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만, 혹시 어긋난 땅길로 가다가도 아버지 집에 살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산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용서가 있는 아버지 집,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아버지의 말씀 가르침이 생각나는 우리 산돌의 가정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면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처음에 말씀드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예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데리고 왔을 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로 하여금 자라면서 천국의 축복을 맛보아 알게 하라. 하늘나라의 축복을 맛보아 알게 하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종류의 세계적인 통계를 보면 한국의 청소년 행복지수가 저 밑바닥입니다. 아니, 청소년뿐만 아니고 유아기를 막 벗어난 어린아이, 아동들의 행복지수 역시 저 밑바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살만해졌는데 3만 불 시대를 구간다고 하는데 왜 행복지수가 밑바닥일까요? 부모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품고 살면 이거 욕심이구나 하고 깨달으면 끊고 버려야 될 것인데, 그 욕심을 여전히 키워내는 거예요. 그러니 사망에 이르느니라. 문제는 부모들이 자기의 욕심을 사랑으로 착각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너를 보채고 있는데 이 엄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느냐? 자기의 착각 사랑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불행하면서도, 뒷바라지하면서 불행하면서도 자식 행복이라고 하는 욕심에 집착해서 사망길로 몰아내고 있다 이것입니다. 부모가 비우고 행복하면 자식도 부모 등 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탕자가 마지막 살수망을 둔 것이 종들조차 넉넉한 아버지 집입니다. 비록 부모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해 가난해도 우리 집 엄마 아빠는 사랑으로 행복한 집에서 산다. 우리 집에서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집이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실수하고 공부 좀 혹 잘못해도 용서하고 기회를 주는 여유가 있는 집이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집이다 말이야.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이유요, 목표요, 모델이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사랑 향기가 가득한 집으로 기억되는 우리 산돌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 우리의 자녀 손들이 부모 때문에 행복해지는 집,
부모님 덕에 살 소망이 분명해지는 우리 산돌의 가정이 될 뿐만 아니라 기르는 자녀 손 때문에 그들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기 때문에 부모 또한 행복해지는 그런 우리 산돌의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 덕에 우리 자녀손들이 행복하고 자녀손들 덕으로 부모 또한 행복해지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정, 특별히 자녀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